고전문학 시다르타. 바라문의 아들. 집의 응달에서 가까이에 나룻배들이 떠있는 강가 양지 바른 곳에서 사라수의 그늘에서 무화과 나무의 그늘에서 바라문의 아들이자 젊은 매인 시다르타는 역시 바라문의 아들인 친구 고빈다와 함께 자라났다. 강가에서 미역을 감거나 신성한 목욕 재개를 하거나 신성한 제사를 지낼 때면 그의 밝게 빛나는 어깨가 햇볕에 갈색으로 그을렸다. 망고나무 숲을 속에서 사내 아이들과 어울려 놀 때, 어머니의 노랫소리를 들을 때, 신성한 제사를 지낼 때, 학자인 아버지의 가르침을 받을 때나 현인들의 대화를 들을 때면 그의 새까만 눈동자 속으로 그림자가 흘러들었다. 이미 오래전부터 시다르타는 현인들의 대화에 참여하였고 고빈다와 함께 깊이 숙고하는 기술과 침잠하는 자세를 익혔다. 이미 그는 말 중에 말인 옴을 소리내지 않고 발할 수가 있었으니 영혼을 한 군데에 모으고 명석하게 사고하는 정신의 광채로 이마를 둘러싸게 한 채 숨을 들이쉴 때에는 소리내지 않고 자신의 안쪽에 대고 말할 수 있었고 숨을 내쉴 때면 소리내지 않고 자신의 바깥쪽으로 말할 수 있었던 것이다. 벌써 그는 자기 존재의 내면 속에 삼라만상과 하나이자 불멸의 존재인 아트만이 있음을 알 수 있었던 것이다. 그의 아버지의 마음속에는 가르치는 것을 잘 깨우치고 지식욕에 불타는 아들에 대한 기쁨이 치솟아 올랐으니 그는 아들이 위대한 현인이자 사제로 바라문들 중에서 우두머리로 자라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의 어머니의 가슴 속에는 아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날씬한 두 다리로 자신만만하게 걸으며 예의를 완벽하게 갖추고 자기에게 인사를 올리는 강하고 아름다운 아들 시다르타가 늠름하게 걷는 모습을 볼 때마다 아들이 앉거나 일어서는 모습을 볼 때마다 환희가 샘솟았다. 바라문의 젊은 딸들의 마음속에는 시다르타가 반짝반짝 빛나는 이마의 왕같은 눈매, 늘씬한 허리를 뽐내며 도시의 이 거리 저 거리를 지날 때마다 사랑의 감정이 용솟음쳤다. 하지만 누구보다 더 그를 사랑한 사람은 그의 친구이자 바라문의 아들인 고빈다였다. 그는 시다르타의 눈매와 고운 목소리를 사랑하였으며 그는 시다르타의 걸음걸이와 완벽하게 예의를 갖춘 행동거지를 사랑하였으며 그는 시다르타가 말하고 행한 모든 것을 사랑하였다. 그리고 그가 가장 많이 사랑한 것은 무엇보다도 시다르타의 정신, 고매하고 불처럼 활활 타오르는 사상, 불타는 듯한 의지, 그리고 드높은 소명감이었다. 고빈다는 시다르타가 결코 평범한 바라문이나 형편없이 썩어 빠진 제사관, 주문이 적힌 부적을 갖고 다니는 탐욕스러운 장사꾼, 또는 겉만 그럴싸하고 속은 텅 비어있는 변설가나 사악하고 교활하기 짝이 없는 사제, 그리고 수많은 양떼 사이에 있는 그저 순하고 미련한 한 마리의 양이 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렇다. 고빈다 역시 그런 존재, 허다한 그런 바라문이 되고 싶지는 않았다. 그는 자기가 사랑하는 훌륭한 인간인 시다르타를 따르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만약 시다르타가 언젠가 신의 경지에 이르게 된다면, 만약 시다르타가 언젠가 몸에서 찬연히 빛을 발하는 존재가 된다면 고빈다는 친구로서, 동반자로서, 하인으로서, 그의 창을 들고 다니는 호위병으로서, 그림자로서 그를 따르고자 하였다. 이렇듯 모두가 시다르타를 사랑하였다. 모든 사람에게 그는 기쁨을 주었으며 모든 사람에게 그는 즐거움의 원천이 되었다. 그렇지만 시다르타 자신은 스스로에게는 기쁨을 주지 못하였으며 스스로에게는 즐거움의 원천이 되지도 못하였다. 무화과나무 정원에 나 있는 장밋빛 길을 걸을 때나 깊은 생각에 잠겨 숲을 속에 푸른 그늘 속에 앉아 있을 때, 날마다 속죄를 위해 자신의 팔다리를 씻어내릴 때나 모든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모든 사람들의 기쁨이 되어 예의 바르고 품위 있는 몸가짐으로 녹음이 우거진 망고나무 숲풀에서 제사를 드릴 때에도 정작 그는 전혀 기쁘지 않았다. 꿈들과 끊임없는 생각들이 강의 물결로부터 흘러들어왔고 밤하늘의 별들로부터 반짝반짝 빛을 내며 왔고 태양의 빛으로부터 녹아내려왔다. 꿈들과 영혼의 불안함이 그에게 제사를 올릴 때 연기처럼 무럭무럭 피어오르며 다가왔고 리그베다의 시구로부터 풍겨왔으며
늙은 바라문들의 가르침으로부터 방울방울 떨어지며 다가왔다. 시다르타는 내면의 불만에 싹을 키우기 시작하였다. 그는 아버지나 어머니의 사랑, 또한 친구인 고빈다의 사랑도 언제나 그리고 영원토록 자신을 행복하게 하여 주시도, 자신을 달래주시도, 자신을 흡족하게 하여 주시도, 자신을 만족시켜 주지도 못하리라는 것을 느끼기 시작하였다. 그는 존경할 만한 아버지와 그 밖의 여러 스승들, 즉 지혜로운 바라본들이 자기에게 그들이 갖고 있는 최고의 지혜를 대부분 전달하였으며, 그들의 풍부한 지식을 자기가 기대하고 있는 그릇 속에 어쩌면 이미 다 부어 넣었는데도 그 그릇은 가득 차지 않았고, 정신은 만족을 못하였으며, 영혼은 안정을 얻지 못하고, 마음은 진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하였다. 목욕제기라는 것은 좋은 일이었지만 그것은 물에 불과할 뿐 죄업을 씻어주거나 정신의 갈증을 풀어주지 못하였으며 마음의 불안을 해소해주지도 못하였다. 제사를 지내는 일과 신들을 불러내어 그들에게 간청하고 탄원하는 것은 아주 훌륭한 일이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일까? 제사가 행복을 줄까? 그리고 그것이 신들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세상을 창조한 것은 정말 프라야 파티일까? 세상을 창조하는 것은 유일자이자 단독자인 아트만이 아닐까? 신들도 너와 나와 마찬가지로 창조된 시간에 예속되어 있는 덧없는 피조물들이 아닐까? 그렇다면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은 좋은 일이고 올바른 일이고 뜻있는 최고의 일일까? 제사를 지내고 숭배하여야 할 존재가 유일자인 아트만 말고 또 있을까? 그렇다면 아트만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으며 그것은 도대체 어디에 살고 있으며 그것의 영원한 심장은 어디에서 요동치고 있는가? 그것은 각자가 자기 내면에 지니고 있는 가장 내적이자 불멸의 것, 즉 바로 자기 자신의 자아 속에서 고동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렇지만 이 자아, 이 가장 내적인 것, 이 궁극적인 것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가장 지혜로운 현인들은 그것이 살이나 뼈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생각 속에 있는 것도 의식 속에 있는 것도 아니라고 가르쳤다. 어디에? 그렇다면 그것은 도대체 어디에 있다는 말인가? 그곳으로 자아를 향하여 나에게로 아트만에게로 나아가는 어떤 다른 길, 애써 추구할 만한 보람이 있는 길이 있을까? 그런데 슬프게도 아무도 이 길을 알려주지 않았으며 그 길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니 아버지도 스승인 현인들도 그리고 제사를 지낼 때부터 부르는 신성한 노래들도 그 길을 알지 못하였던 것이다. 바라문들과 그들의 성전들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으며 그 모든 것, 아니 모든 것 이상을 염려하고 있었으니 세상의 창조, 말의 생성, 음식물의 생성, 들숨과 날숨의 생성, 오간의 감각계통, 신들의 행위에 이르기까지 도대체 마음을 쓰지 않은 데가 없을 정도로 무한히 많은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오직 하나밖에 없는 유일자, 가장 중요한 것, 오로지 딱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모른다면 다른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가치가 있을까? 물론 성전들 속에 들어있는 수많은 시구들, 특히 그 중에서도 사마베다의 우파니샤드에는 가장 내적이고